자, 그러면 우리 광교성서당 오늘 8번째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번째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전절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계시하신 예수님의 6번째 이적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이적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자기 계시가 앞뒤로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표적인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의 눈을 뜨게 한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제 아주 세계관이 보이는데 닫힌 세계관이 아니다. 열린 세계관이다. 인간의 현실은 과거의 어떤 죄나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보는 이 율법주의적인 닫힌 세계관에 대해서 전혀 거꾸로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의 미래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죽음도 병도 귀신 들림도 모든 인간의 가장 참혹한 현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믿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아주 놀라운 열린 세계관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뭐냐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현실과 역사를 인식하는 큰 관점,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고 그것을 판넨베르그라는 독일 신학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 그 6번째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이제 조금 여러분 그 11장 55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선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7번째 표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관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체포되는 배경이 7번째 표적의 마지막으로 드러나요. 보고 또 그 10장 마지막에 보면 7번째 표적의 전반부가 나와요. 40절부터 42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주 두 가지 결과가 이 나자로 표적을 두고 감싸고 있죠.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이 딱 감싸고 있어요.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표적 중에서 이 7번째 표적이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중에 가장 큰 사인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이 사인이 가르치는 데가 서울이야. 이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표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의 전주곡, 나자로의 부활 사건. 자,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11장 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더 특별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12장에서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마리아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죽어가게 생겨서 하인을 보내서 빨리 오라 그러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달려가야죠. 예수님은 중환자들 죽기 전에 일으키고 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6절 나자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동안 그냥 누우셨어.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게. 급해서 죽겠다는데 예수님 빨리 와달라는데 안 가요. 참 이게 예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늘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막 지금 도와주셔 나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셔.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어. 아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당장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틀간 그곳에 더 머물렀어. 하인들한테 나중에 들어갔대. 뭐 하시냐 했더니 놓으셨대. 이게 속 터질 일이라 이해 못하는 행동 아니에요. 이틀간 더 유하시. 그 사이에 또 죽었어요. 나자로가. 근데 이걸 또 아셨어.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거 딱 아셔. 그래서 묘한 말을 합니다. 나서가 죽었다. 라는 말을 잠들었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선언해요. 근데 묘한 얘기를 하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묘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틀 전에 나자로한테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를 그 병에서 죽어가는 것 직전에 구하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거 묘한 얘기죠. 하나님 예수님이 작정한 거예요. 나자로 죽이기로. 그런데 왜 기뻐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왜 그래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고? 예수의 부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나자로 부활 사건을 일으킵니다. 나자로 부활 사건을 일으키는 나자로가 죽어야 돼. 중환자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때가 지나가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 다시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날 때가 인생에 많아요.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묘한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 나흘이라는 걸 왜 기록할까요? 유대인들은 나흘이 되면 시체가 썩습니다.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내세관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영혼이 나흘 때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썩어서 진물이 흐르고 눈이 동태눈 되고 그렇게 다 그런 걸 보고 냄새나는 걸 보면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유대인 내세관이에요. 못 돌아온다. 완전히 죽었다는 걸 설명하는 말이 죽은 지 나흘이더라. 예수가 오시니까 적극적인 마르다가 먼저 튀어나가서 땅바닥을 치면서 이제 주님께 한탄합니다. 21절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죠. 땅을 두들기면서 뭐하다 지금 오십니까 이거죠.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걸 마르다 어떻게 이해하죠? 그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종말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재림하시 오시는 그날 메시아의 날에는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거나 하늘 나간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마지막에 다 있어요. 뭐 히틀러도 살아난다는 그때. 어? 그게 유대인 내세관이거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네, 저도 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에 그 일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나라는 걸 믿느냐. 내가 하나님, 종말의 하나님, 메시아라는 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던 그 믿음 없었어요. 그냥 교리화된, 화석화된, 호두화된 부활 믿음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사건이 현재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I am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am이에요. am, I am. 하야동사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비동사 미완료형.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will be. am 혹은 will be로 해석돼요. 비동사 미완료형.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표현된다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뭐예요?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거나 얘기하고 있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줄 있어. 그게 아니라 I am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종말론적 사건이 미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너는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이 일어나서 무덤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울었죠. 그래서 이제 38절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이 표현을 어때요? 죽음에 대한 분노라는 예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분노하고 죽음의 세력 앞에서 갇힌 시스템에 이제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갇힌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걸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나달의 현실이 하나님의 미래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시죠. 돌 무덤에 무덤을 치우고 나달에서 일어나 나오라 나라고 부르니까 그건 창조 명령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어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죠. 나달은 이미 죽어서 3일 돼가지고 눈의 시신경 다 썩어버렸고 뇌신경 다 식었어요. 요즘 신경과학에서 뇌신경하고 시신경 한 번만 가지고 절대로 못 고쳐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살아나. 이거는 창조입니다. 치유가 아니라. 나자로를 창조한 거. 그 몸을 다시, 육체를 다시 창조한 거. 그래서 나자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 사건을 놓고 예수가 계시죠. 나는 I am 현재형 부활이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빛 부활이 현재 들어와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됐다. 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마지막이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현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제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받은 게, 내가 산울교에서 목회할 때, 동네 목욕탕에 이발사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항상 그분한테 가서 이제 머리 깎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없어요. 혼자 계시는 아버지였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돈 벌게 하려고 이제 학원 강사를 했는데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또 결혼했는데 부인도 굉장히 미인이야. 둘이 믿음이 좋아요. 결혼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가난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데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그런지 또 젊은 나이에 하나님 자기 살려주실 거에 대한 100%의 순도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의사는 이제 죽는다고 딱 그러는데도 본인은 하나님 자기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사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의사의 그 진단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걸 듣고 죽을 준비를 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음과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싸울 때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난 이제 죽습니다 감사하고 준비가 된 사람은 그대로 목사도 준비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죽음과 싸우면 같이 싸워야 돼요. 끝까지. 하나의 인도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배운 거예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같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도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강하게 기도하면요, 죽어가는 사람이 머리가 막 올라와요. 힘을 받아서. 여기 느껴져. 생명력으로. 믿음을 아멘 아멘 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바람 끊어지면서 이거 맥박, 이거 심장이 이게 툭 끊어지면서 이제 가더라고. 마지막까지. 저는 그거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느꼈어요. 탁 끊어지면서 느낀다. 마지막까지 병중에서 부활해주는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죽었구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구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주님을 바라봐가지고 영광 가운데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함부로 이젠 죽으니까 이제 천당 준비한다. 이런 내 마음의 불신앙, 약함을 극복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가 죽는 순간까지 죽음과 싸우랑 같이 싸워야 돼요. 목사는.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먹고 분별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재혼한 부부인데 그건 내가 줄일 듯 네. 이 친구가 간암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갔어요. 마지막이죠. 이제 의사들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선원조사하는데 이 사람 살고 싶어서 눈을 이렇게 뜨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곽지사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임종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해요. 그때는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곽지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붙들거든. 그래서 붙드는 걸 도와주는 거지. 살리고 죽는 건 주님이 할 일이고 나는 살려달라 그래야지 같이. 그게 내 할 일이지.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안수기도하는 중에 죽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 죽는 순간에 그 안수하다가 죽는 걸 몇 번 겪었는데 아주 묘한 체험을 해요. 가지고 애 낳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엄마가 애 출산할 때 갖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 자궁에서 애 빠져나올 때 엄마가 느끼는 평강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 저는 그 순간에 항상. 그래서 그 임종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팍 그냥 나가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 가서 이제 모프를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민명에 건설하는 분이 그 구역장 목자였는데 자기 목자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은 다음에 30분 지나서 왔어. 달려왔는데 놀라운 일이 뒤집어 씌운 이 천이 흔들어 움직이더니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메가가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세게 기도해서 다시 살았어요. 갑집사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놀랬어요. 다시 살아? 아까 그렇게 딱 끊어졌는데 이랬어요. 근데 딱 하루 더 삽디다. 그래가지고 친구, 형제, 자매 다 모여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인정 예배 드리고 딱 가더라고요. 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을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의 인도다. 어떤 사람은 미리 평안을 줘서 난 이젠 다 살았어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가시려면 기다리고 더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같이 싸워야지. 그 믿음이 없이 말이죠. 의사가 죽는다고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그 기도가 안 일어나면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종말론적 믿음 가지고 현재를 대해야 돼. 열린 자세로 현재를 대해야 돼. 그게 유지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안 살아났어도 그 형제가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다 죽었잖아. 내가 기도해 주니까. 안수해 주니까. 주님을 의지하다가 탁 영혼이 나갔잖아. 얼마나 좋은 거야. 절망과 불신앙 속에서 원망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참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함께 싸워야 한다. 목사는. 그 싸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묘한 갈등이 옵니다. 나는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믿음 싸움이에요. 진짜. 그거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일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 나자로를 살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히 이 도시가 예루살렘 외곽 도시예요. 그래서 관문 도시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내지 4km 떨어져 있습니다. 산 하나 넘어가요. 감남산 넘어가면 예루살렘이고 감남산 넘기 전이 베단이에요. 근데 이때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 평상 인구가 한 2만 내지 5만 사이인데 이때 한 10만이 모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소 인구의 2배가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오죠?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차 온 거라고. 그런데 바로 그 관문도시에서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예루살렘이 뒤집혀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러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55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여 6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몰려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베다니 마을에서 나자로 살리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순례차로 온 유대인이 다 베다니 마을에 옵니다. 예수를 보고 나자로 부활을 보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예수가 율법 체계를 뒤집어 흔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돼. 이 율법 체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지자가 말라기가 오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암흑 시대를 지켜낸 시스템이에요. 신앙 시스템이에요. 이 회당 체제의 핵심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회당 체제가 400년을 유지했거든. 국가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보다 더 큰 이가 자기라 그러고 율법을 넘어서셔.
그럼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어떻게 되죠? 400년 해당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어. 그럼 죽여야지. 그 이야기가 가야바가 나오는 겁니다. 자, 50절, 11장 50절 보세요.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는 이 공회가 열렸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이게 아주 묘한 말인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70인 국회 예루살렘 유대인 공회 식민지 의회를 딱 소집한 자리에서 설득하는 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 예수가 나자를 부활시키는 표적을 행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다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예수가 선동만 하면 모든 유대인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날 거야. 혁명이 일어나. 예수 혁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 갈릴리, 유다가 갈릴리에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시리아 군단이 들어와서 2만 명이 다 죽었어요. 똑같은 일이 6월절에는 항상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라가 이제 로마로 가는 항구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체포돼서 거기에서 2년간 감옥 생활하다 로마로 가잖아요. 가이사라가 가야바가 아니라 빌라도 총독의 총독 관저가 있었고 거기 로마 원형 경기장도 있었어요. 로마 군사 도시야. 지중해 연안에. 로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함대가 있었고 그곳에서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6월절에 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있는 총독 관저에 들어가 임시관저에. 그리고 예수가 거기서 체포당하고 재판받죠.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두들겨 맞고 이러는 장면. 안토니아 요새라는 것이 거기에 가 있는데 빌라도가 이미 와 있어요. 6월절에 로마 군인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그럼 다 죽는다 이게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가야바가 설득하자. 우리가 다 죽을래? 예수만 먼저 잡아 죽일래? 그러니까 대회에서 뭐냐? 예수 죽입시다. 그럼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결론 냈는데 이걸 어떻게 했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가야바는 긍정적인 예언한 게 아니에요. 미리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어떤 죽음이란 거를 가야바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게 하셨다. 이런 기절이에요. 요거 이제 신약 해석학에서 아주 유명한 기절이라서 어떤 프랑스 학자가 센스스 플레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넘쳐 흐르는 의미. 가야바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증거한 사건이다.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53절이 있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체포와 죽임을 위한 전략과 작전이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57절 이는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가 잠적하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와서 알려준 인물이 가룟 유다죠. 급히 체포조가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예수를 체포하는 이야기.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12장 10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자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자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예수와 나자로도 부활한 놈 우리가 다시 죽이자. 그래야지. 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을까?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로 인해서 메시아 혁명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현체제 유지자야. 현체제 유지자. 지금 로마와의 현체제나 여기 다 유지하고서 두 가지거든요. 로마의 통치 하에서 성전 체제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을 중심으로 중앙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배 체제가 형성됐고, 그다음에 지방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조직을 장악했어요. 두 세력이 연합해서 식민지 의회를 구성한 게 산헤드린 70인 공의예요. 이게 팍스 로마 안정체제예요. 요거 흔든다 이거 예수가. 그러니까 로마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우리가 산다. 여기 예수에 대한 관점이 뭐냐? 정치적 메시아로 민중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죠? 위에 사람들도 정치적 메시아가 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서 미리 제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모든 것을 예수는 뭐로 봤죠? 사탄의 역사로 보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이 생각했던 성전 체제와 회당 체제를 위협합니다.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요. 성전이야말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줘서 성전을 지어준 거고, 성전을 매개해서 성전 지배체제인 제사장들과 로마와 헤롯 같은 사람들이 다 안정된 통치체제를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예수님이 보기에 강도와 장사치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뭐냐? 로마 지배체제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예수가 보는 성전체제에 대한 관점이지. 원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놈은 지금 강도하고 장사치 소굴이 됐다 이거예요. 강도라는 건 억압체제. 로마의 억압과 사두개파의 억압체제. 장사치 소굴, 돈 뜯어내서 제사 드린다고 돈 뜯어내서 양 팔고 소 팔고 하면서 사두개파가 부자가 돼서 신흥 지배층 이루어지는 거 기득권 세력. 이 소굴이 성전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아주 정치적 기능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 성전 헐어라 사흘 만에 헐겠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이 예수가 있으면 위험하죠. 이 체제가 무너지죠. 또 바리새파는 지방에서 회당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산헤드린 권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사두개파하고 이 엇기숙하게 여야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로마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지방 회당 체제는 율법 체제거든. 예수가 안식일만 되면 회당 나타나서 병자 고치고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거야 논쟁하고. 아니, 저놈 때문에 이 유대교가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죽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앙 조직화, 지방의 회당 체제가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결의한 게 산헤드린 공의의 결의야. 아, 이거 아주 묘한 정치적 기제가 작동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는 몰고 가요. 오늘의 본문은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것은 언제죠? 대제사장 같은 사두개파가 바리새인은 맨 처음부터 싸웠고 갈릴리에서 주로 예루살렘 몇 번 안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하고 사두개파는 큰 갈등이 없었어. 멀리 있어는. 그런데 지방 회당에서 맨날 회당에서 3년 동안 난리가 터진 거예요. 바리새파. 그러는데 사두개파도 드디어 저거 우리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평소에 원수였는데 연합하여 예수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소위 말하자면 성전과 회당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죠. 특별히 보세요. 이시조선 500년이 산홍공상이라는 신분체제 때문에 500년 유지했습니다. 그죠? 정도전은 그걸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원이가 정권을 잡아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비 지배체제로 중들은 다 빼내고 이제 유교 중심의 지배체제로 확립했어요. 그러니까 500년 조선의 통치는 유대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해온 거야. 근데 말년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저 묘향산에서 이인을 만나서 천서를 받았는데 그걸 보고 천주를 섬기는 사상을 배워요. 시천주 사상. 그 천서가 뭔지 아세요?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이라는 책이야. 그 당시 정약용, 정약종 형제 같은 사람들이 다 남인 세력이 박해를 받으면서 천주실은 비밀 문서가 됐어요. 뚜껑 없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최재우가 읽은 거예요. 묘향산에서 도 닦다가. 그래서 한 이인을 만나 천서를 받았는데 그 천서에서 천주를 섬기는 시천주 사상을 배웠다. 이렇게 써요. 동학 그 책에 동경대전 같은데 그렇게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은 사상이 뭐냐? 인내천 사상이야. 인간은 다 평등하다. 기독교 교리지. 인간은 노예든지 왕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엄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내천. 하나님과 다 똑같다. 산농공상 없다. 이 사상이 동학을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이 시조선 양반들이 보면 뭐예요? 이거는 500년 이조의 유교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무서운 사상이야. 요게 퍼지면 왕조도 무너져. 그러니까 이 동학을 없애기 위해서는 외국 군대라도 끌어들여다 죽여야 돼. 그래서 일본 놈 끌어들인 거예요. 요게 바리새파들이 그런 거예요. 해당 체제 400년을 율법으로 유지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율법이 다 완성됐다고 떠들어. 그 율법을 해체해. 또 성전에 오면 또 사도계파한테 성전을 헐으라 그래. 내가 동성이다 그래. 이게 살아있으면 위험하죠. 그리고 그따르는 무리가 막 일어나면 해당 바리새파 성전체제 연합체제인 로마 식민지 의회인 사내린 체제가 붕괴되죠. 그럼 뭐가 돼요? 로마군이 쳐들어오지. 진압하러. 그럼 다 죽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게 가야바의 국회 발언이에요. 여당 총무가 그 발언을 하니까 다 박수치고 바리새인들도 야당도 다 박수치고 죽이자.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예수가 17장까지 잡히시기 전까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다락방 강화. 18장 예수의 체포, 19장 예수의 죽음, 20장 예수의 부활, 21장 에필로그.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장까지 한 거예요. 7개의 표적.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했지만 그 중에 7개만 기록하는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7개 표적 기록하고 7개 표적을 전부 해석하는 강화가 다락방 강화로 긴 강화 17장까지 쫙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론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세에 부어줄 성령이 미리 부어지는 사건이 온다는 게 예수님. 오순절 마가다 아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죽어서 떠나도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성령님을 잘 따르고 배워야 한다. 이게 다락방 강화의 핵심입니다. 성령론은 뭐냐? 선취된, 미리 이 세상에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그것이 성령론이에요. 예수가 오셨다는 게 그분이 미리 오신 거고, 메시아가. 성령이 오셨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가 그랬죠. 예수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소변 깨끗하게 눈 뜨게 하고 눈동병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해서 죽음과 어둠의 통치를 몰아내고 있다는 증거니라. 예수 이렇게 해석했거든. 표적과 이적, 의미를.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는 이제 나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오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의 핵심 가르침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와 더불어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 이걸 묻는 거지. 자, 시간이 딱 또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